뜨거덕 달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히히히 하고 멈췄습니다. 멈춰서고 뒤를 봅니다. 그러면 모래먼지가 확 일다가 샥 가라앉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뒤를 왜 돌아볼까요? 갑자기 이들은 너무 빨리 달려와서 혹시 내 영혼이 뒤처졌을까봐, 날 못 따라왔을까봐 잠시 서서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내 몸은 말 타고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아직 못 왔을까봐. 우리는 인디언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빠른 시대를 삽니다. 자동차, 비행기,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우리가 과연 멈춰서서 내 영혼이 뒤처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3박 4일의 산상 부흥 사경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지만 말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흥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제가 그동안 꿈꿔오던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환상을 주세요 꿈꿔오던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요, 그 수많은 사람이 함께 밥을 먹어요. 한솥밥을 먹어요. 그리고 비좁은 데서 서로 부딪히며 잠을 자요. 저녁밥을 기다리다가 밥이 늦어져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싫은 기색이 없어요.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 낑겨서 자면서도 불편한 줄을 몰라요.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요? 말씀과 은혜와 같이 먹는 즐거운 밥과 교제와 날씨까지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집회 때 906명이 올라오셨어요. 밥 먹은 인원만 84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오셨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초대교회구나. 초대교회에 이렇겠구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메뉴, 나쁜 메뉴가 없어요. 다 같은 데 자고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고, 그러면서도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전화해요. 얘야 빨리 올라와라. 딸을 부르고 사위를 부르고 손자를 불러요. 올라와라. 같이 올라와서 같이 말씀 듣고 충만해져 내려갑니다. 이러한 환상을 저만 봤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3박 4일 동안 초대교회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씀 때문에 함께했던, 말씀 때문에 뭉치기를, 합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과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즐겁게 나누고 은혜 받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으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아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요? 모든 백성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교회, 다른 교회가 우리를 보고 긴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교회는 넘어서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긴장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을 놀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놀라지 않아요. 어제 장미란 선수가 용상 세계 신기록, 인상 세계 신기록, 합계 세계 신기록을 들었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너무너무 잘 땄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놀래요. TV도 안 봐요. 어떤 분들은 박태환이 누구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너무해. TV를 안 봐. 그러니까 웬만한 거 해요. 그거 금메달 따봤자 지들이 그거 따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금메달을 따도 안 놀라는 게 세상인데 양궁에서 떨어졌다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양궁 금메달 못 땄다니까 그때는 좀 놀래. 그런데
별로 놀라지 않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 사건을 세상에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없고 백없고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기적의 배경이 1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언제 이 기적을 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올라갔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인데 당연히 기도했겠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당연히 그분들 기도하는 게 일인데 기도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은요, 사도행전 3장은 기도하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회개를 막 해요. 집회를 한 번 열면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역이 지금 부흥되고 있는데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때 전 세계에서 몰려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리비아, 로마, 애굽 온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불같은 성령 받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안 가요. 주저 앉아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성령 체험을 한 뒤에는 말씀을 알려달라고, 예수님 얘기해달라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3,000명이 예배를 같이 드릴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어딜 갔냐면 그 당시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를 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잠은 어디서 잡니까? 잠을 잘 데가 없어요. 3,000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재우려고 보니까 너무 좁아요. 5명 사는 집에 30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TV 이거 팔자. TV 팔고, 야, 장로 이거 팔자. TV 안 보면 되지. 야, 옷 지고 살면 되지.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팔아요. 다 팔고, 비싼 집 있는 사람은 팔고 싼 데로 가는 거예요. 넓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더 사람들을 재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을 오픈하고 이 가전제품을 다 팔고 가사를 다 팔고 들여보내서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재산을 고집하면 그 많은 인원을 먹을 수도 없고 재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집이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통용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재산을 다 내어놓는데 기뻐요. 왜요? 말씀이 너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부흥이 막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신교회가 한 주에 3,000명씩 몰려온다. 그럼 기도하러 갈 시간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하러 갑니다. 왜요?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뭡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있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쥐어짜면서 땀이 피가 되는 그 절제절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어이구 무서워 하다가 푹 빠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제9시에 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후 3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오전에 출근을 합니다. 8시, 9시 출근을 하면요, 출근하면 처음에 조회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회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오늘 뭐 뉴스가 없나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업무를 할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전이 다 갑니다.
그럼 점심 먹어야 되죠. 뭐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먹으러 갑니다. 먹고 나서 와서 커피 한잔하고 또 좀 얘기하다 보면 금방 2,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할 만한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에 그들은 일을 접고 기도하러 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이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만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은요 설교를 유랑합니다. 설교를 쇼핑합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 TV에서 굴지의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기는 한데요 은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집사님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집사님이 그 TV에 나오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는 즐거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신교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동신교회 위해 기도하니까. 동신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김고수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고 오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TV, 인터넷은 아무리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가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폭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요, 어디서 터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밖에 터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귓가에서 터지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터져야 꽝 하고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벌어지질 않아요. 제가 광부들이 일을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광부들은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폭탄을 땅 위에 놓고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만 뻥 터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냐면 곡괭이로 팝니다. 드릴로 팝니다. 파고 차 아래까지 구멍을 파요. 그 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콱 하면서 산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도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이 파고 넣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란 폭탄도 우리 안에서 그냥 요 안에 터지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 절에서 터져야 되는데, 그것을 터지게 만드는 그 곡괭이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교회학교 부서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기에 나온 기적의 대상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문 앞으로 갑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래도 좀 인자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전을 던져줘요. 그가 그걸 받으면 복 받으세요 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판기예요.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축복을 빌어주는 자판기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불행한 삶에 하루하루 익숙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시작됩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안진뱅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평생 뭘 받겠습니까?
사람들의 발치만 봤어요. 먼지 나는 사람들 발끝만 봤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사람들 엉덩이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두 명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허리를 숙이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이름 없는 한 병자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이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돌아본다고 하는 것,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온통 평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분명히 가시떨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웬만한 목동은 그냥 지났어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심상치 않거든요. 그냥 두면 불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보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던 바사 왕궁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황제의 가장 곁에서 측근 보좌를 하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잘 나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렇듯 자기의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러한 예수님도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보셔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힘없고 병든 사람,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른이 2명, 애가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을 벌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저와 제 아내 2명뿐입니다. 저희 2 아들은 태어나 지금까지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소비형 인간입니다. 얼마나 먹는지요. 얼마나 써대는지요. 입만 열면 사달라, 입만 열면 먹여달라는 얘기가 밖에 둘이 없어요. 엄청나게 써대요. 엄청나게 먹어대요. 저희 수입의 거의 100%가 이놈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집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라면 이 2명을 문책하고 정리해고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2 사람을 승진시키면 이게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도움 안 되는, 벌이가 안 되는 순수 소비용 인간 2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삽니다. 이게 기업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얘네들은 벌써 쫓겨났어야 돼요. 더 다리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얘들을 끌고 살아요. 끼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100%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대우받는 곳입니다. 아니, 더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입니까? 기업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면 힘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직 주기도문도 잘 못하는 새신자가 대우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어린 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불신자라는 말은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대요. 아직 안 믿는 것들, 그래서 지옥 갈 것들, 이렇게 들린대요.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신 뭘 쓰냐? 예비신자라는 말을 쓰래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요, 예비신자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방하고 돌아올 때 이 청계천길이 되게 막혀요. 이 동대문이 항상 짐이 왔다 갔다 하고 바쁘니까 항상 길이 막히고요. 요 조그만 길도 들어서서 어떤 때는 10분 걸려요. 앞에 대놓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있네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한 40분 들어오면요, 짜증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예비신자인데, 이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올 건데, 이 사람들이 바빠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 우리 교회 신자인데, 예비신자인데 돈 많이 벌고 축복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아요. 좀 막히면 어때? 제가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이분들 장사가 잘 되고 이분들이 잘 돼서 다 예비교인인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차가 막히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이들의 가게가 잘 되고 이분들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 교인 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영혼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의뢰받고,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돌아봐 줄 때 이분들은 바뀔 것입니다. 이분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불신자로 그러지 말고 예비신자라고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웃어주면서 이분들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적의 핵심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만 바라봐요. 없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마 이 안전비가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돈 없다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돈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좀 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 보고 교회 오라고 말하면 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는 자주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도 있고요, 말씀도 좋고요, 찬양대도 훌륭하고요, 우리 교회 오면 주차장도 넓고요, 기도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전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은 달라요. 예수님 이름은 흠도 점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이성적으로는 안 통하지만 영적으로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면 그때 안 올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예수 이름이 쌓이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이 배워야 좋다고 그래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학위도 좀 많고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많이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만 배워도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성문 밖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는 교회 율법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알아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는 데마다 이야기해요. 목숨 걸고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하니까. 여러분, 죄인 바라바, 사형에 처해 죽게 됐던 바라바, 그는 삼위일체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성 몰라요. 그런데 뭘 알아요? 죽게 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건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바라바가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외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다니에 살던 시골뜨기 청년 나사로, 그가 과연 교회 예법을 알까요? 예식과 예배에 대해서 알까요? 하나도 몰라요. 뭘 알아요? 내가 죽어 냄새가 날 때, 내가 온몸을 칭칭 갖고 죽어서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내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내가 살아났던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많이 몰라도 돼요. 다만 뭘 알아야 돼요? 다만 한 가지, 나를 살리신 분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린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만나면 나 죽어 하던 우리를 나사로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말한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고 바로 나 바빠 그러고 가버립니다. 나 오늘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서양공부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뭐 성교회 원로에도 들어가야 되고 나 지금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 미안해 자기하고 있으면 있어?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세신자가 뜨아 나도 저걸 다 해야 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처음에는 무슨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원도 해야 되고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아마 도망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봉사합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좀 시간을 투자해 줘야 돼요. 다만 몇 주라도 올스톱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시스템이 조금 바뀝니다. 새 신자가 오면 누가 붙냐? 교구 목사가 붙어요. 부목사가 붙어서 바로 상담하고 그분들 처음부터 케어합니다. 부목사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쁘지만 합니다. 왜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고 교회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럼 우린 가버려. 너무 바빠요. 아니에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으킬 때에 그들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일꾼 되고 직분받고 우리 동신교회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며 서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가 지금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집에도 가고 싶고 나를 그동안 안진뱅이라고 놀렸던 사람들 쫓아가서 봐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는 깨달은 것이에요. 나의 불행이 안진뱅이여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불행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랬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을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들여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뛰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상인들 중에는 동신교회를 매일같이 쳐다보지만 아직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신동에는 동신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오늘도 그저 돈 한 푼 버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 너무 바빠서 약속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 갈 마음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물론 안진뱅이 좋았겠죠. 일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해서 한 서너 번씩 밥 사주고요. 서너 번씩 막 어디 같이 쇼핑해주고요. 그리고는 올 거지 약속을 했는데 그날 또 안 와. 약속으로 그 다음 주 또 안 와. 그런데 그 다음 주 왔어. 그러면요 다리가 떨려요. 부들부들 떨리면서요 여기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왔네요. 정말 왔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내 남편이어야 봐요. 그날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녀여야 봐요. 그날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엉엉엉 그냥 예배실에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머니를 전도해봐서 알아요. 제가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제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 1등, 성경 암송 대회 1등, 교회 임원은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면 그래요. 너희 엄마는 어느 권사님이냐? 우리 엄마 교회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엄마 손잡고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소원이에요. 소원이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와 근데 정말 진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던 분이 제가 91년도 고3 때 장신대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7.6대 1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7.6대 1인데 붙으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오냐요. 아들이 신학생인데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신학생의 최고의 무기는 엄마의 기도인데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붙으면 나가마. 7.6대 1이니까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붙었어요. 그 해 송구흰 예배를 어머니 나오셨어요.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팍 터지는데요. 진짜 예배 내내 울었어요. 예배 내내. 이건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 그날 말씀은 너무너무 감동이고, 찬양도 감동이고, 기도도 감동이고, 안내도 감동이야. 헌금도 감동이야. 와, 정말 너무너무 울었어요.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 가운데 한 걸음 더 깊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은 2000년 전 유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지난주 우리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이때의 기적과 놀라운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을 지배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신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서울은 변화될 것입니다. 분당은 변화될 것입니다. 일산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버린 이 민족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깃발을 꽂는 그 아름다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